2022년 3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 항상 하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전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이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구약의 5가지의 제사 관련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12절은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없기에 이 속죄제, 이 제사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신분에 따라서 또한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만큼 무거운 판단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는 온 백성들 대신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희생제물에 안수한다는 점 외에는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 규례와 제물이나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와 또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동일한 제물과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중히 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두리뭉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죄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정리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죄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또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구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성막 안 향단 뿔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을 부정함을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물의 피를 향단의 뿔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는 기도의 통로를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 받음으로써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즉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고 또 죄와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 어떠한 희생제물도 가지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속죄제가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또 우리의 죄는 언제나 용서받아야 될 더러운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성도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시고 또 기도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히 외면하실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죄를 서슴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에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분명히 우리의 죄가 회개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와 또 지혜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말씀에 벗어나 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과 혹시라도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의 가장 큰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받은 구원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교만으로 받아들이며 나태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도 아직까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세상에 휘둘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즐거운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경험들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오늘부터 4일, 5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이제 9일 날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모든 개표와 모든 투표와 이 모든 행정적인 모든 절차 안에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이런 냉전이 하나님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계 그 정세가 혼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